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인생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전도서에서는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이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헛되다, 그렇게 사는 것은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낙을 누리는, 즉 만족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 살면서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많고, 뿐만 아니라 매일 새날을 시작하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여전히 안고 또다시 힘겹게 하루의 첫 발을 내딛는 성도님들도 더러 계실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이 환경이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우리를 누르는 가운데에 그것이 너무 커서 너무 큰 덩치로 자기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 행복이 깃들 공간이 너무 없어져 간 것 아닐까요? 가정이나 세상살이 또 여러 일들의 고달픔에 지친 가운데에 행복은 저만치 멀게만 보이지 않을까요? 자신이 계획하고 꿈꿨던 것에 이르지 못하여서 낙심하고 속상함이 가득하지는 않을까요? 처해진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비교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니 늘 피곤하고 쫓기는 삶을 살기 바쁘지 않을까요? 앞날이 불투명하고 막막할 때에 긴장 속에 살면서 행복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현실 가운데의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 성도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는 어떠하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고 허락하신 그 행복을 과연 잘 누리고 계실까요? 혹은 그것이 나에게는 저마치 떨어져 있는 바람일 뿐일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빚어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함으로 더욱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구약 전도서에서 제기한 사람의, 특히 성도의 행복한 인생의 길을 신약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었고,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진정한 행복의 그 길 함께 깨닫고 또 그 길 함께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성도의 행복한 인생길을 가기 위해 고백되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실현되어야 하는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볼 때 과거에 매여 있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율법 안에서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자기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진정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이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것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영적 변화와 자유를, 우리 인생의 본질의 회복과 살 길을 얻게 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 진리와 이 사실을 믿고 꼭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은혜로 의로움을 얻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 가기 시작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처럼 교만과 욕망의 자아, 자기 중심성과 내 생각과 거짓과 혈기와 거짓으로 가득한 내 자아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연약하고 부족함까지 안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내 자아, 그 자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자아가 내려놓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늘의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하늘의 진정한 행복이 보이고 그것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오히려 내가 보지 못했던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능력과 활력을 얻으며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하늘의 신비를 많이 체험하시면서 더욱 새롭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당신 스스로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아로 해보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더욱 용서하는 것, 더더욱 사랑하는 것 너무 어렵고 안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사랑과 자비의 그리스도의 힘으로 행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성도의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혈기가 살아있고 아직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는 말구의 귀를 자르고 호언장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 행복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였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비하심으로 만나주시고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그의 삶이 비로소 참 의미와 행복을 갖기 시작하고 변화해가는 인생으로 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아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그 삶에 참된 만족과 진정한 낙이 있음을 알아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늘의 참된 행복을 얻으시고 성도의 진정한 행복한 인생길, 아름다운 걸음으로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요.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혹 힘들고 고달픈 삶의 걸음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아래 내 자아가 죽고 그저 엎드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인 되시는 삶은 실패와 후회가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도의 행복한 인생길을 가기 위해 고백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실현되어야 하는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던 때, 곧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았던 때에는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하였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자비도 평강도 참 행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엔 살기와 교만과 각박함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후로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신비적인 연합은 바울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은혜와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성도는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자아도 죽은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행복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은혜로 율법에 대하여 죽어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늘 백성이 되었는데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늘 영광 은혜 그 행복 은총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이 귀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존재적으로 내가 없어지는 것 아니라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삶의 주도권이 그리스도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다 뺏기고 없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 아쉬움, 두려움을 가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실수록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실수록 그는 더욱더 아름다워져 간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원리와 진리를 꼭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사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의 모습, 그의 형상이 더욱 이루어져 갑니다. 잃어버리고 훼손되었던 주님의 형상, 죄악 가운데 많이도 놓쳐버렸던 주님의 그 귀한 형상, 그 형상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더욱 사시고 주인이 되어 가실수록 더욱 회복되어 가면서 그럴 때에 성도의 행복도 더욱 깊고 더 풍성해져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훈련의 필독서 중에 나오는 얘기이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라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어린 조카들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조카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카가 점점 커가니 잔소리가 많아진 고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교회를 나가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고모와의 좋지 않은 관계가 마음에 자꾸 걸립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소녀는 그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신이 없고 마음에 부담이 밀려옵니다. 문을 열면 분명 고모가 공부는 안 하고 늦게까지 또 어디 다녀오냐고 그렇게 야단을 칠 것이고, 그 소녀는 또 마음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같이 대들면서 싸울 것만 같은데 어떡하나. 이때 조카는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십자가에서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 내 안에 사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문을 여는데 역시 고모의 야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날 벌어졌습니다. 조카의 눈에 야단치고 화난 고모의 얼굴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어느새 주름지고 흰머리가 난 늙고 야위어진 고모의 모습이 그 아이의 눈에 들어옵니다. 조카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고모를 와락 끌어안으면서 고모,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어? 우리를 키우느라 결혼도 안 한 채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어. 어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데 고모는 그동안의 모든 고달픔과 한과 응어리들이 한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고, 조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고모를 만나주신 그날 이후에 고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삶과 관계와 회복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참된 낙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자아,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전도사 시절 지방에서 초등부를 담당할 때 일입니다. 초등부실 옆에는 교회에서 외부인에게 임대를 준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초등부 행사를 하곤 할 때면 옆에 유치원이 비어 있을 때는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임대 월세가 많이 밀려가면서 교회는 그냥 계속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치원 원장과 교회는 서로 다소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초등부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등부실과 비어있는 유치원에 상품을 진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의 원장 동생이 술을 먹고 와서는 왜 유치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냐고 그렇게 소리치며 다그치면서 제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의 불편한 마음은 다소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형님 원장이 슬그머니 와서는 그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같이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 교사가 묻습니다. 전도사님, 왜 참고만 계셨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때를 생각해 보건대 그것도 하나의 참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제 자아가 죽고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셔서 더욱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후 그날 있었던 일과 관련한 다른 문제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고 교회와 유치원의 이 문제는 적절히 해결이 되었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 또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나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 위기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크고 중요한 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 꼬이게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바람과 달리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목회의 본질을, 영혼의 그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고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지금 나는 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힘들고 연약함 중에 있었지만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한 것조차 자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을 입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의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의 행복한 인생길을 가기 위해 고백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실현되어야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아직 육체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 자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머지 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그는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연약하고 또 유한한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늘 영광 가운데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죄 가운데 멸망에 처해진 나를 살리려, 그런 우리를 살리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버리시며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피조물인 우리 자신이 자아를 내려놓는 것도 버리는 것도 이만큼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극히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특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믿음이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일지라도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고 참된 낙을 누리게 하며 하늘의 행복을 소유하게 해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지만 성도의 삶이 자동적으로 역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끌어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고 발휘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합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욱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의 이 많은 체험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의 행복한 인생길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들, 우리 성도도 세상의 여느 사람들 속에서 치열하고 힘쓰며 애써 살아갑니다. 성도라 하여 그저 쉽게 저절로 살아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갖가지의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은 주님의 안에 그 만족과 기쁨의 낙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불행한 마음으로 어두움을 안고 힘들어 지쳐 살아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늘 소망, 그 행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아버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성도는 분명히 무엇이 다르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던 것처럼 내 자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는 죽고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근본적인 바탕 위에 서는 것이 체험되고 우리 가운데 실행되어 가면 분명히 하늘의 행복을 얻고 이 세상에서 성도의 행복한 인생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하늘의 행복을 간직하고 살았기에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도 역경도 행복자로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한 부분을 읽으면 또 색깔로 되어 있는 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때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에든지 어렵고 힘들 때에든지 남 모르는 눈물을 지으며 어두운 마음을 아는 채 거기에서 헤어나 보려고 그렇게 붙들고 애쓰며 나아갈 그런 때에든지, 혹은 기쁘고 좋을 때에든지 어느 때든지 내 안에 사시고 울려 퍼지는 그렇게 샘솟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감동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참된 낙을 누려가면서 믿음으로 살며 하늘에 속한 성도의 행복한 인생길을 변함없이 굳건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